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을 선교 기도회로 이렇게 합니다. 또 새벽기도 시간이 짧고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하되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한 2분 30초 정도 권역별로 그렇게 선교 기도 제목이 영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음식 문제고 하나는 날과 절기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그 음식법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이방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기를 먹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그걸 말하는데 그걸 먹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먹는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래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다투니까 1절에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거 가지고 그거를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채소만 먹느니라 하는 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고기들은 이방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하니까 이걸 지금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비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깔린다는 거예요. 비판을 한다. 비불불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인생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비판하지도 말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비판하지 마라. 이제 6절부터 보면 날과 절기에 대한 겁니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날과 절기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어떤 날은 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 날을 가지고 왜 그 절기를 왜 그 안식일을 그따구로 지키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서 다이렉트로 다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는 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비본질적인 사소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납하라. 받아주라. 여러분, 바다가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바다는 오만 대막을 받아들인다. 바다는 받아들여. 수용성이 그 사람의 건강성이, 매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배타적으로 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것처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조가상간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는 연약한 자를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돕는 자가 돼야 되지, 연약한 사람을 센 사람들이 멸시하고 배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소리가 내 믿음의 잣대로 형제들을 판단, 비판,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 그 성도도 천국 갈 성도인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걸 가지고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다 직고한다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의 그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한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음식 문제, 또 날짜 문제, 절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가 막 싸우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문제가 없는 데가 없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지난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문제가 없는 동네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또 비슷한 거예요. 너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주일 성수 나를 가지고 얘기해요. 음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본질적인 거예요.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 어떤 문제든지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복을 받는다. 항상 성도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기 잘하는 것, 이거는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다 알아요.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한 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시는지 설교를 하시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기도를 길게 하시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이 방역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역법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도 예배도 안 드리고 이 방역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느끼는 느낌이, 방역법은 방역법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 각자 성도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좀 우리 교회를 보세요.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방역법은 방역법이고 기도는 각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나오면 되는 것이지. 누가 교회 나오는데 뭐 잡아 죽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방역법을 핑계로 오랫동안 교회도 안 나오는 그게 문제지. 방역법 때문에 뭐 교회가 망하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구 뭐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방역법 안에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흥분해가지고 다 썩었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코로나 중에 더 열심히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중에 더 기도 많이 하고 코로나 중에 우리가 선교 기도회를 합니다. 선교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게 힘든 거 이걸 선교 기도회 때 찬양 순서를 놓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자니 이거 한 20분 30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 언제 강사 초청해가지고 언제 그랬다가 아침에 또 출근하면 또 병원장들도 며칠 앉아있는데 아침에 가서 진료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들 바쁩니까? 아침에 가서 신랑 밥 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얼마나 바쁩니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각자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일 내도록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6일 동안 다 생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방공일 쉬고 주일 날은 종일 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365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그렇다면 자기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 멸시하는 데는 하지 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홀로 다 담당하셨는데 습관적으로, 기질적으로 비판, 판단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구나. 먹는 거, 날 지키는 거 가지고 서로 성도들끼리 싸웠구나.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믿음의 갈등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때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 북한, 중국, 소수민족 또 오늘은 이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기간 선교, 방송 선교 중에 오늘은 이제 국내 선교, 베드로 선교의 그 명단을 볼 터인데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다 각자의 그런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다, 미얀마다, 시리아다, 어디든지 그 나라에 고통이 난민이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부흥의 시작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북한. 그곳은 현재 기독교인이 가장 심하게 핍박받는 나라 1등이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형제들이 정부에게 발각되면 죽음에 이르게 될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리 죽여 기도하고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시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땅과 북한의 민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어서 중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중국 내 소수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역별로 급증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수에 비해 그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지도해줄 영적 지도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인들이 많으며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지도자들이 많아서 온전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교회 예배에 간섭하려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하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북한 땅의 독재 정치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도록 북한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그루터기들을 지켜주시도록 또한 굶주리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먼저는 중국 내 공산당의 박해를 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지도해줄 믿음의 지도자들이 양성되어지도록 끝으로 소수민족 마을마다 예배당과 신학교 건립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오늘은 북한 선교, 중국 선교, 또 중국 안의 소수민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서진을 한다. 예루살렘에서 쭉 대서양을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다시 이렇게 아시아로 온다는 아시아, 북한, 중국이 마지막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 5가지 선교 중에 국내 선교, 베드로 선교에 대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청년들도 이제 선교 기도해야 한다고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교회,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의 음식 문제와 날과 절기 문제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길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서로 용납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며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열방을 품되 또 오늘은 북한과 중국을 소수민족들을 품고 기도하기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선교 베드로 선교회를 품고 기도하기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 교회가 이 시대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섬기든지 기도하든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또 열방을 사랑하는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오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헌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포도원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 감당하는 요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